성경 말씀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 20년 기스롤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혀 물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너무러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읍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따라합시다. 비록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비록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오늘 말씀을 보면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정말 수일 동안 아파하고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예산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도 아닙니다. 마음 아파하고 울 수 있어요. 그런 일이 내 삶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수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울면서 그 마음이 슬퍼했다. 이 정도라면 자신의 목숨과 연관된 문제라는 소리고, 더욱이 이 느헤미야에게서는 절대 절명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를 슬프게 하고 울게 만들고 먹지 못하게 만들었던 문제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던 9절 말씀에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지금 느헤미야가 생각하기에 그의 심리적인 하나님과의 거리를 표현해 주는 말이에요. 아니, 느헤미야가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대 공동체가 느끼고 있는 하나님과의 심리적인 거리예요. 그만큼이 얼만큼이라고요?
하늘의 끝이 있나 모르겠어요. 하늘은 가히 없다라고 우리가 참 노래하잖아요. 그죠? 끝이 없다고. 근데 여기서 그 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듯한 그런 가슴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가슴 아프게 하고 그를 심리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린 것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타타 하는지라. 예? 무엇 때문이었어요? 그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 불타고 있는 것을 봤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거예요. 그를 슬프게 했던 거예요. 그로 먹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이 예루살렘의 무너짐처럼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교훈보다 더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의대로 이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럴 때는 자신의 생각을, 저럴 때는 세상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어옵소.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그는 나와 내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불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목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어떤 범죄였습니까?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순간, 그 기준과 그 가치와 그 존엄성이 깨지고 무너지는 순간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졌으며 그들은 하늘 끝까지 쫓겨나게 되는 그런 형편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하프타임을 가지면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위해서 싸워야 되는지, 무너져가는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는 괜찮은 건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 이 아침의 첫 시간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나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은 사명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의 공동체를 위하여
진심 어린 눈물의 기도를 하며 살고 있습니까? 나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관계를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중보하며 주여 이제 그 땅 끝으로 우리를 쫓아냈을지라도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주옵소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것들을 봅시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며 사랑하며 보듬어 안아야 하고 또 그것이 오늘 내 사명인 줄 알고 오늘도 그것에 나의 눈물의 기도, 나의 헌신, 그리고 주님을 위한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어려움과 흔들림이 있지만 그 가운데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들은 주께서 뭐라고 표현해요? 비록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과 무너짐과 불태워지고 그리고 하늘 끝에 쫓겨난 같은 이런 심리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합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런 어떤 확실한 그리고 특별한 관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아무런 어려움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암담하고 참담하고 수일 동안 그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먹지 못하게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주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택한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어려운 소식 가운데서도 그런 참담한 현실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주여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예, 거기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종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로 형통하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오늘도 어떤 집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누구가 아프다고, 목 디스크가 있고 어디가 아프다고 힘들어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오는데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제가 어디 아프면 정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어떤 것도 고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간증과 그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아프다고 뭐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먼저 내 그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 고쳐주시는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어려움이 있습니까?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맡깁시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주님,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주의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여러분 삶에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할까요?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다시 한번 합시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2021년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통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 받는 은혜를 입게 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